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주보에 감사주일 우리 20주년 감사에서 칼럼을 쓴 게 있는데 그걸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목을 20살의 예수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죠. 그리고 미래를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나이가 20살이죠. 그리고 목회 연륜으로 보면 우리 교회 일꾼들,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은퇴 그러면 은퇴에서 원로라는 단어가 붙는데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가지 않으면 그 원로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교회 20년의 그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토론토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다가 또 사라지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는 교회들, 또 새로 생기는 교회들이 계속 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20년을 오로지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20살의 예수촌. 20년 전 작은 날개짓으로 시작한 예수촌 교회가 교육 선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지만 믿음의 대를 이어 성장하는 미래 교회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D6 사역으로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의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마중물로 사용하셨습니다. 20주년이 있기까지 예수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발걸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대를 이어가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촌 가족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제가 읽은 거하고 갖고 계신 거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제가 수정해 놓은 걸 갖고 계시고 저는 그 전에 프린트해 놓은 걸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보니까 제일 처음에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들어가고 지금 이제 우리 밴드에는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쳐진 걸로.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어떤 배경에서 또 마가복음에서는 또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는 마태의 복음, 마가의 복음, 오늘은 누가의 복음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그렇게 갈 텐데 요한복음은 신명기 6장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려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을 때는 참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도전을 받는 것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전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피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죠. 왜 이 본문의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그 선한 사마리아 사건이 이어져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두고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핵심입니다.
지금 율법세가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25절 27절까지 말씀은 듣는 거예요. 쉐마입니다.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을 보여주는 그것은 오늘 이 28절 이하 37절까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성경의 가장 핵심으로 붙잡고 있었으면서도 듣기만 했지 귀로만 듣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은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전은 되는데 불편한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분에서 율법사가 한 질문을 한번 봅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질문에 벌써 모순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정말 믿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내가 무엇을 하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자기가 아는 게 많다고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율법사에게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믿는 사람들 대부분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이 질문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모순의 질문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신앙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율법사는 지식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사는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그런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는 만큼 행하지를 않아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어떤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전함만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전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이렇게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생각은 어떠냐? 네가 알고 있는 걸 말해봐라. 그 예수님도 당연히 이미 이 율법사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는 대답이 뭡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하는 거예요. 정답은 했어요. 대답은 바른 대답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보통 우리 신명기 6장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가지만 나와요. 그리고 목숨과 생명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죠? 근데 여기는 네 가지가 다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그죠? 그리고 뜻을 다하고 이 네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다 종합해서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사가 정확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 앞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아는 것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행해야 사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쟁이 되고 있어요. 가장 지금 내 약점을 예수님이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행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행하지를 못했거든요. 자, 이 질문 앞에 이제 논쟁이 될 만한 질문을 예수님한테 또 던집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는 지금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행하지 못한 것처럼 율법교사가 그렇게 변명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럴 때 굉장히 율법교사다운 그런 질문인데, 예수님은 이 내 이웃에 대해서 신학적인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 율법사가 기대하는 그런 논쟁적인 것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낭독한 그 말씀 이후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6장에 쉐마 말씀은 들으라. 이 말씀은 물론 히브리적 의미에서는 행함도 같이 있습니다.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참아이가 참 말 잘 듣네, 이 말은 뭐예요? 잘 행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한국말하고 히브리어하고 통하는 게 있습니다. 듣는다, 쉐마, 이 말은 행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듣는다면 귀로만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은 그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들었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다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실내로 신명기 6장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성경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뭐 병자도 고치시고, 그죠? 그리고 뭐 또 가난한 자도 도우시고, 뭐 이렇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은요, 천국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 일이 이 땅에서 경험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천국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제다카라 그래요. 최고의 구제, 최상의 구제, 최상의 하나님의 의, 그것을 실제로 보고 싶으면 선한 사마리아 사건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30절 말씀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면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어느 정도로 때리냐면 반죽음이 되도록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버리고 갑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려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31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31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서 지나가고 그럽니다. 32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하여서 지나가고. 자, 제사장도 레위인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우는 봉사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데, 그죠? 예배를 도우는 일에 직접적인 책임 있는 사람이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서 갔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피하여서 지나가더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서 지나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같은 핏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인종차별하고 지역차별하고 그렇게 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그 사람이 여행 중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제일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35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튿날에 자 그러니까 하룻밤을 강도 만난 사람하고 같이 지냈어요.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며 이 데나리온 둘을 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2달 동안 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건비 2달 동안 일한 거, 뭐 우리가 한 달에 3,000불이라고 합시다. 뭐 평균 잡아서. 그러면 그 3,000불에서 6,000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 다 해서 이 사람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을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가족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죠?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드디어 질문을 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네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 땅의 최상의 제다카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해줬는데 이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을 입에 붙이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거죠. 율법교사는 자기의 관심은 누가 자기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기준이 누굽니까? 율법교사 자신이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서 이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내 이웃이 아닌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웃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이 하나 있고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웃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고 예수님은 강도당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율법교사와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 관점으로 상대를 보죠.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이 생겨요. 주관적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정치가 왜 이래? 경제가 왜 이래?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 편, 네 편을 나눠요. 조폭의 의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우리 편이 아닌 대상은 부정하든지 무시하든지 배척을 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정치나 사회나 우리 안에도 일상에도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웃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궁극적인 어떤 사실을 두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이웃으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빛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 봤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참된 이웃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이웃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의 복음은 신명기 6장의 이 들으라는 이 말씀을 사마리아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다카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따라서 내가 그 삶을, 그 은혜를 입었고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도 만난 자였는데 내가 예수님의 돌봄을 받았고 함께 해주셨고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삶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다. 오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사는 거다. 오늘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